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왕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한 번에 7번의 심판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두루마기, 나팔, 대접 3번의 큰 심판 중에서 이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나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7번, 나팔 7번, 대접 7번의 총 21번의 부분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4번의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5번째의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에서 헤매지 않고 말씀을 더욱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엇이 떨어지게 됩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무엇이고 또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일단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단의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성경을 통해 보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떨어진 사단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저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옥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가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무저갱은 바닥, 시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등을 뜻하게 되는데, 무저갱은 사단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영적인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저갱을 이용하여서 사단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사단을 막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사단의 존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는데 어렵지 않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사단은 마음껏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사단도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와 관리 안에서만 욥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통제와 관리가 없이 사단이 욥을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었다면 사단은 욥을 너무나 쉽게 넘어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와 원칙 가운데에서 사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지 않고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욥도 사단의 시험으로 여러 악한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욥기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무적행 속에서 황충 곧 메뚜기가 나오게 되는데 마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은 것 같은 강한 메뚜기가 나와서 해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황충이 해를 가하는 것이 식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성경에서 유대의 관습 중에 완전수라고 불리우는 12를 표현함에 있어서 구약의 백성 12와 신약의 백성 12를 서로 곱하고 그것을 또 다른 완전성과 많음을 나타내는 천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녀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 숫자 자체를 넘어서는 상징과 유대적 관습이 만들어낸 구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 완전수를 뜻하는 무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만 공격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단의 공격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제한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갈과 같은 독성을 가진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공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기간이 5달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넓이가 깊이가 아주 크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유예 기간을 두었을까요? 왜 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하반부와 이후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죽음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갖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전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님의 구원의 인친자가 되어 주님의 구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 구원을 받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